시편 119편 강의 22번째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로써 시편 119편은 강해를 다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편 119편 총정리를 함으로써 시편 119편을 향한 주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제일 긴 구절인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각 연마다 주의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각 연마다 중요한 특징, 특별한 주제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의 특별한 주제, 그것은 우리는 전부 길 잃은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중세 시대에 높은 산중에 있었던 어떤 봉쇄 수도원에 남루한 차림의 중년 사내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때 이 남자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평화를 찾는 시인 단테였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인이었던 단테, 그가 이 고백을 했을 나이가 35살 때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평균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때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마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 나이 35이면 인생의 황혼을 맞을 그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는 제일 갈구하고 찾고 싶었던 것이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그가 쓴 그 유명한 신곡 첫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 절반, 반 이상의 고비의 올바른 길을 벗어나 살아왔던 내가 갑자기 한순간 눈을 떴을 때 나는 캄캄한 숲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정말 내 본질을 봤어요. 나는 캄캄한 숲 가운데 있구나. 그런 인간으로서 마음의 실패와 현실의 실패를 했습니다. 마음의 행복을 뺏겼어요. 그 유명한 베아트리제, 그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복을 뺏깁니다. 이 시련의 아픔 때문에 그는 30살에 자기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정치가 만만한 곳이 아니죠. 번지도 좋아야 되고 맷집도 좋아야 되고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싸움의 3대 기술을 다 갖고 있어야 버티는 것이 정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천지가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곳도 글로 들어가면 이상해지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정치인, 선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에 입문했다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피렌체에서 떠나게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실패했습니다. 마음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죠. 현실의 정치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그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어떤 것이 나의 길인가.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길을 잃고 컴컴한 숲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 나이에라도 발견하면 다행이죠. 그는 35살 때, 그래서 정말 찾고 싶었던 게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좌절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심하면 공황장애, 불면 등 다 따라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있는 거죠. 산다고 볼 수 없는 삶. 그 가운데 이 단테는 평화를 찾아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너는 이런 존재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은 양 같다라는 거예요. 잃은 양의 특징이 뭐예요?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째로 우리 인간 모두는 길을 잃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7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걸작품입니다. 모두가 옳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반항해요. 욕을 해요. 이런 인간들.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스스로 살았다고 얘기해도 자기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성경의 2대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옳게 대답하는 인생,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이에요. 첫째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아느냐? 지금 단테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숲 가운데 길을 잃고 있구나.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선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 또한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괴로운 크리스찬,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벗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드림 중에 하나가 세속을 벗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이, 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세속적인가 정말 신앙인인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겉보기에는 참 멋있는 신앙인 같은 폼이 나요. 무늬는 멋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나 모든 가치관은 세속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느껴요. 여러분 그 끝이 어떨까요? 참 괴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 앞에 가게 되는 그날이 올수록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틀간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막 가운데 조그만 샘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머물렀던 텐트 친 흔적이 있어요. 야, 혹시 사람들이 물과 양식을 남겨놓았을지도 모르구나.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배낭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배낭을 만져보니까 거기에 주먹만한 딱딱한 것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야, 이게 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떡이면 얼마나 좋을까? 물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것을 꺼내봤더니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진주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랍인이 그 진주를 갖고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겨우 진주였다니. 지금 나는 빵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 그 진주 던지고 이틀 만에 또 죽어버립니다. 우린 세상의 진주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게 단 줄 알고요. 그런데 인생의 끝에 와봤어요. 내 인생이 겨우 진주였다니. 이거 얻으려고 했다니. 나중에 집어 던질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거였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더라도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길을 잃은 것입니다. 또 길을 잃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상처 때문이에요. 좌절 때문이에요. 실패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길을 잃게 됩니다. 살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단테, 그는 달려가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베아트리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게 무너집니다. 그녀도 젊은 날에 죽고 그를 흠모하고,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해요. 야, 젊은 날에 죽어서 다행이다. 같이 살았어 봐. 베아트리제가 가슴에 있는가. 단테는 아직 더 인생을 못 살았어요. 그와 같이 살아보고 말이에요. 모든 단맛 쓴맛 다 봤을 때 인생을 더했을 텐데 가슴에 품고 별을 그렸을 때 죽었어. 그래서 시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 그는 현실 속에서 정치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런 길을 잃게 됩니다. 거의 동일하게 좌절과 실패가 오잖아요. 눈물이 오잖아요. 우울증이 오고 불면이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심할 때는 말이에요. 이럴 때 길을 잃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12회 혈류병 앓던 여인, 그리고 5 남편이 있었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받는 좌절과 상처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내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가 있고요, 내 잘못이 아닌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우린 2개를 다 받습니다. 아까 말했던 혈류병 여인은 그녀의 잘못이었을까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잘못인가요? 그놈들의 잘못인가요? 반반 섞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중에 성한 여자는 마리아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다 상처 있는 여자였어요. 구구해요. 다 쓰러져야 됐던 여자들이에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 기적인 여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낸 이야기.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구 5단계설은요,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신학, 철학, 어디든 다 인용되는 말이에요. 인간은 욕구 5단계가 있다. 그래서 먹는 욕구부터 맨 꼭대기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단계를 거쳐 올라가면서 인간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을 할 때 제일 행복이 온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좌절을 해요. 실패를 해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못 가요. 자아실현, 꿈 이런 게 없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나에게는 꿈이 없구나. 아니 있어도 좌절됐구나.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산다는 것은 희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꿈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산다는 것이거든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현실을 살면서도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 지옥의 삶이에요. 그게 길 잃은 양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건, 아니면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상처 때문에 그랬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은 너희는 길 잃은 양과 같다. 다 방황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그 얘기합니다. 잃은 양 같은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은 진짜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연의 2번째 주제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6절입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은 양, 길 잃은 양 같은 내가 다시 살아나고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을 겪거든요. 그리고 꿈이 무너져요. 근데 무너진 꿈, 그 잿더미 위에 앉아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꿈을 줘요. 그 꿈, 새로운 꿈은 더 멋져요. 더 영원해요. 차선 같은데 차선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 꿈을 다시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레리 크랩의 깨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있거든요. 나쁜 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꿈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나쁜 꿈은 아닌데 주님이 원하는 꿈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때때로 그 꿈이 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꿈을 꿈꾸게 합니다. 그게 깨진 꿈의 축복이에요. 그럴 때 진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꿈과 길을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전 이걸 정말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주님의 선물, 비전, 꿈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나를 깨우기 시작해요.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인이고 그의 이노크 하든 이 대표적인 시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그의 시가 있습니다. 다시 꾸는 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의 꿈이 모든 것이 아니니라. 조물주가 내리시는 꿈들의 수는 내 꿈꾸는 밤의 숫자만큼이나 많을지니 사라진 어제의 꿈으로 인하여 내일의 꿈까지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여, 내일을 위하여 이 밤은 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밤일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꿈이 그거 무너졌다고 거기에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꿈만 주시는가? 수없이 많은 꿈을 주시고 그 내일의 꿈을 위해서 이제 깨어나라. 어제의 꿈 때문에 내일의 꿈, 지금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참 이 시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전과 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자, 이제 길 잃은 양이었어요.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신을 신겨주고요, 꿈을 줍니다. 다시 꿈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얼마나 일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니라 그러죠. 이 말 들어보면 아닙니다 그럴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하죠. 어떻게 한 마리 찾아 나섭니까? 이게 성경의 세상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하는 공리주의와 넘어서는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99마리 산에 두고 갔다 그랬어요. 늑대가 올 수 있어요. 이리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군대가 와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마리가 나였어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목자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얘기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럼 목자를 이해를 못해요. 나쁘다고 말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 있잖아요. 그럼 모든 논리를 벗어나서 감사만 합니다. 잃어버린 양, 그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보세요. 그래서 양을 찾아왔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서 꿈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자유를 줬는지 몰라요. 저는 분석을 해봤거든요. 나한테 왜 믿음이 생겼을까? 많이 들어서인가? 교회가 항상 내 이사 갈 때마다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인가? 그래서 세뇌되었는가? 뭐 했는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아니야. 혈육으로 분석하지 마. 그런 걸로 분석하지 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믿음을 네가 가진 거는 혈육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줬대요. 자,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혈육 때문에 왔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왔어요. 체면을 위해서도 오고요. 와줘야 우리 아내가 좋아해서 오기도 하고, 와줘야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오기도 하고, 용돈을 받기도 해서 오기도 하고, 별의별 이유로 다 왔어요. 나는 혈육 때문에 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 들려주려고 왔대요. 어떻게 하든 들려주려고 어떤 방법을 써든 그렇게 애타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양을 가만 놔둘까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과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 꼴을 먹여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꿈이 생겨요. 다시 한번 산 소망이 생겨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비전으로 불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방송했던 것 때문에 이메일 보낸 것 때문에 많은 연락들을 받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답변해 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참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참 멋진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 유튜브 통해서 모여서 강남 비전교회 설교를 다 들었는데 한 가지를 잡았대요. 토탈 이미지라 그러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생각나는 한 가지, 뭐냐면 비전이었대요. 꿈. 아, 이 교회에 꿈이 있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군요. 비전을 주시는군요. 그거 하나를 잡았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강남 비전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던요,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건, 어떤 좌절의 자리에 있건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랑해서 불러와요. 말씀을 듣게끔 해요.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자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어떤 형편에 가 있든 간에 주님은 꿈을 주기 시작해요. 괜찮아. 너의 아픔보다 주의 비전이 더 커. 너의 좌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네. 그리고 무너진 하나의 꿈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아직도 너에게는 많은 꿈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꿈을 구체화시켜줘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꿈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해줘요. 그 길을 갈 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좌절, 어떤 실패, 어떤 눈물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꿈을 꾸게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의 비전을 품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안 거예요.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날 살려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나를 살려주는 주의 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산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 북극성을 바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목포 쪽을 내려갔습니다. 방송. 그때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서울이 아닌 지방의 드넓은 하늘을 봤습니다. 이야, 그때 진짜 북극성, 하늘의 별들, 온 별들이 그딸 장터였나 봐요. 쏟아지도록 있어요. 그중에 북극성은 보이더라고요. 북극성을 왜 찾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변치 않고 확실한 거에 대한 의미가 북극성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찾고 싶어요? 꿈을 갖고 싶어요. 내 영혼과 젊음과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는 진짜를 잡고 싶어요. 그게 북극성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어떤 거는 다 유동적입니다.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그걸로 내 인생과 내 꿈과 내 삶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잘 알잖아요. 저도 인문학을 좋아하고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책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읽고 있지만 참 시인들이, 참 소설가가, 철학가가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보여요. 강영안이라는 철학자가, 기독교 철학자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 지난주에 경건 이메일로 보내줬죠. 철학의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철학을 알아야 된대요. 자기가 철학 전공을 해보니까 마르크스 전공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더래요. 헤겔 전공자는 헤겔주의자가 되고요. 칸트 전공자는 칸트주의자가 되더래요. 하이데거 전공자는 하이데거주의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조금 비판하잖아요. 불같이 화내더래요. 철학의 원래 사명은 비판이거든요. 비판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공하면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난 철학이 없어. 그것도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라는 말도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을 알수록 내가 어떤 독단에 빠져 있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철학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철학자도 다 부분적이고 부분만 알고 그 부분도 전부 변화무쌍하고 전부 부족하대요. 완벽한 거 하나도 없대요.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인생 정말 걸고 싶은 그 뭔가를 발견하고 싶을 때 시인의 말이, 소설가의 말이, 철학가의 말이 그게 답이 될까요? 여러분, 저도 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소설 쓸 수 있고요. 여러분도 철학서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북극성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북극성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북극성으로 예나 지금이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인문학자들은 별까지 인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과학은 달나라까지는 갔죠. 지금 세 나라가 갔나요? 미국, 옛날 소련, 그리고 또 누가 가서요? 인도? 화성까지 우리 시대에 갈런지 모릅니다. 그까지입니다. 달나라, 화성까지는 갈런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킬리만자로의 눈에서 나오듯이 킬리만자로의 꼭대기에 표범이 얼어 죽었어요. 그가 별 보고 갔는지 몰라요. 거기까지예요. 인문학은 거기까지예요. 그 꼭대기까지는 가요. 아니, 별까지 갈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천국까지는 못 갑니다. 영혼까지 갈 수는 없어요. 진짜 변하지 않는 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는 미국의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2008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50개 주에서 49개 주의 예측을 결과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심지어 상원 의원 35개 의석을 다 맞췄어요. 누가 된다고 말해요. 더 환장하는 거는 2012년 버락 오바마가 대선될 때 미국 대선에서 2012년 대선에서 50개 주의 선거 결과를 전부 예측해서 다 맞았어요. 대단해요. 완전히 돗자리 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향후 성적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98%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류현진 선수를 분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이 사람 타율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이 사람 방어율은 어떻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이트 실버.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있습니다.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신호는 진리이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자기는 신호를 발견한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신호를 잡지 않고 소음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호와 소음이 있는데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신호를 못 잡게 하고 수많은 소음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예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측은 더 쉬워지고 달려갈 길은 더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CIA가 미국 정보기관 최고의 기관이 9.11 사태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슈퍼컴퓨터 나왔고요. 지금 양자 컴퓨터 이야기 나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분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이야기하는 책 속에서도 그 양자 컴퓨터의 역할, 이제 데이터를 잡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네이트 실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측도 못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신호를 잡지 못하고 소음을 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음. 그러면서 CIA가 수많은 정보가 있었대요. 9.12 사태가 터질 거라는. 그런데 그게 신호였거든요. 10개의 신호가 있었는데 100만 개의 소음이 있었대요. 그 100만 개의 소음 속에서 10개의 신호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 너무 웃긴 게 체리 피킹, 체리만 뽑아 먹어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언론이라는 것이요, 공정해야 되거든요. 언론은 다림줄이거든요. 그래서 기독언론인협회 이번 주에 식사 만찬 집회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양심과 사랑과 정의를 잡고 있고 다림줄 역할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고 크게 조인트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조사를 하잖아요. 어떤 조사를 해도 좋은 것만 들을 수 있게끔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원하는 이야기만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체리 피킹이에요. 체리 피킹. 그건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신호를 발견하지 못해서 소음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930년대 초 미국 보험관리사였던 하이니가 큰 사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이니의 법칙. 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개의 사건이 일어난대요. 작은 사건. 그 전에 300개의 경미한 징조가 보인대요. 그게 하이니의 법칙이거든요. 그거를 사람들도 느껴야 돼요. 아, 내게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하나의 미미한 사건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계속 사인을 보내요. 근데 그 사인에 민감하지를 못해요. 아니, 사인을 들었어요. 그래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 그게 쌓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신호거든요. 하나님이 수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신호를 못 듣게 수없는 소음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정말 길을 잃었어요. 단테와 같이, 이 시인과 같이. 그럴 때 자꾸 다른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다시 말합니다. 북극성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드라마가, 영화가, 소설이 답을 줄까요? 철학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 답을 줄까요? 그게 소음이에요. 소음. 수없는 소음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진짜 신호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호가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 잃은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호를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119편 176절 다시 읽겠습니다. 잃은 양과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잃은 양에게 답은, 사는 길은, 그리고 다시 꿈을 찾는 길은 주의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좌절 가운데도 꿈이 생기고 길이 보여요.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사인 보냅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를 깊숙이 마음을 두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응답하기 시작해 보세요. 다시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스위스에 헨리 뉴넌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인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또 하나, 스위스와 프랑스가 경제 협력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경제 사절의 임무를 띠고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머피의 법칙 때문에 파리로 떠난 그 전전날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때문에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듀넌트가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아이 그래? 내가 꿈이 있는데 나폴레옹 찾아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 끝나도록 기다립니다. 그때 그가 본 게 있습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처절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서 오랫동안에 의사를 도와서 부상병들을 처리하고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평화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은 적군이건 아군이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런 꿈을 꾸고 그는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적십자입니다. 그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 적십자 기를 보면요, 색상과 순서 배치만 다를 뿐 스위스 국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스위스 국기하고 적십자기하고 아직도 구별을 못합니다. 한 번 안 되면 되게 오래 갑니다. 똑같아요. 스위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가 꿈을 안고 떠났어요.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어요. 두 가지 꿈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새로운 꿈이
더 큰 꿈이 그를 지배합니다. 스위스를 전 세계에 더욱더 알립니다. 아름다운 알프스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그 적십자의 상징이 스위스와 이미지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더 아름다운 일, 더 꿈꾸는 영원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깨진 꿈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꿈에 내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에게, 꿈을 잃은 자에게 다시 꿈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꿈을 주는 하나님, 길을 찾아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보았던 단테, 35살 때 수도원을 찾았죠. 그리고 평화를 찾는데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나는 캄캄한 숲에서 길을 잃은 채로, 잊어버린 채로 있었다고 해요.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3살 되던 그때부터 무려 13년간 써내려간 불후의 명작이 바로 신곡이에요. 그 신곡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Divine Comedy예요. Divine. 자기 인생은 비극이었어요. 그죠? 마음의 꿈을 잃었어요. 현실의 꿈도 잃었어요. 비극이었어요. 트레저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쓰는 꿈이 코미디, 희극이었어요. 근데 그냥 희극이 아니라 디바인 코미디, 거룩한 하나님의 희곡, 웃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곡 첫 부분에 어느 날 내가 눈을 뜨니 길을 잃은 채 캄캄한 숲에서 헤맸다. 그 글이 나왔다고 그랬죠. 신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꿈 속에서 그토록 찾았던 평화를 다시 찾습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누구나 잃고 있습니다. 누구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찾아주고 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토록 죽고 싶었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꿈, 그전의 꿈과는 다른 더 영원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꿈, 그래서 비극적인 삶이 디바인 코미디, 거룩한 하나님의 희극으로 바뀌도록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불러 모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들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널 사랑한다는 말, 너에게 꿈이 있다는 말, 너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말 자꾸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영원한 삶 속에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